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18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달리려고만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을 모두 경쟁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하면 좋은 기록도 낼 수 있고 더 나은 열매도 수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경기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앞서 나가야 우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 덜 갔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간다면 내 것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의 인생은 아주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달린다면 동행한 사람들이 평생 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도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이 곧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은 돈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했어요. 남자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놀았느냐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가정은 당신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세상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동안에 가족들은 이미 사랑에 매말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다면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되 살아가면서 얻어야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열매와 상급의 열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수시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목표에 도달했을 때 더 많은 행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솔로몬도 달려가는 인생길에 동행할 영혼의 열매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열매가 있는지, 또 가난한 심령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인간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힘과 권력과 세월 앞에서는 뿌리가 썩어 넘어지는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 순간, 그 시간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죽은 나무처럼 넘어지는 그 허무한 인생을 보면서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세월과 함께 달려가는 인간들에게 승리자는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없어요. 선수가 출발이 좋으면 기대를 모읍니다. 그렇죠? 0.1초, 0.001초 빨랐습니다. 막 기대를 모아요. 그러나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요. 다른 길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도착 지점에 못 올 수 있단 말이죠. 인생은 언제나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요.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인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만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붙든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나는 원하는 재물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간의 욕심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몰라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이 영원 구원의 말씀을 쉽게 버리게 하고 믿음을 가져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들었어요.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미래에 받을 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은 너의 아비 다윗이 올바로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축복의 날을 길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직접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실 것이고 장수하도록 도와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약속된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당장 두 손에 쥔 부와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어리석은 본성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육신을 위한 세상의 일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죽음의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운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검증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영원토록 부와 권세를 누릴 줄 알고 세상의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풀무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그 나무가 다 있었어요. 열매가 너무나 많아서 만민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였습니다. 들짐승도 나무 그늘에 와서 쉬었어요. 공중의 새도 그 나무가지에 깃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을 꾼 다음 그는 연이어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닿아 있는 그 큰 나무 밑둥을 잘라낸 거예요. 가지도 자르고 잎사귀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들짐승도 다 내쫓고 새들도 다 내어 쫓아버렸어요. 밑둥을 자른 나무를 뿌리채 뽑지 않고 그 구루터기에 새와 노줄로 동이고 나서 들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룩한 자는 구루터기가 된 그에게 너는 사람의 마음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마음으로 7배를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라 말이죠. 느부갓네살은 주저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니엘에게 자기의 꿈을 해몽해 달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해몽하기를 왕이 평상시에 자신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아주 큰 나무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자기 아래에 있다는 생각,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그리고 은혜의 줄을 놓으면 구루터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가 왕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호하심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나무가 크게 성장을 해서 하늘에 닿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늘에 닿으면 어때요?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겠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역시 하늘과 같이 높은 권세를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불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저렇게 불 속에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거룩한 자를 내려보내서 하늘에 닿아 있는 그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말이죠. 교만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고 저떠고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으로 그의 미래를 알려주셨고 불 속에서 살아난 세 친구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다 보았다 말이죠. 다니엘을 통해 영적인 해몽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미래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요새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운 건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가장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 말이죠. 다. 지금 쏟아내는 말들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처럼 비참한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말이죠.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가 거쳐야 하는 고난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들짐승들과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에 젖는 비참한 7년의 고난입니다. 7년의 고난이라는 건요, 여러분, 완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는 7년 동안 곤란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 축복이었다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의 말씀이라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7년이라는 고난이 지나자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났습니다. 새 생명이 움텄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자세하고 확실하게 그의 인생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설마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자로잰 것처럼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무의 밑둥을 스스로 잘라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도록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게 가도 그게 낫다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가진 게 많아서 교만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내려보내셔서 그 생각부터 베어내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죄를 적게 지었고 겸손하라고 노력했으며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으면 많이 성장했을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악이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으로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아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는 7년의 기한이 모두 지나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당한 그 고통은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벗기시자 밀려든 고통의 시간은 그에게서 교만과 욕심과 인간의 의의를 거두어 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게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때야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세상에서 지금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울타리를 벗기기만 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들어온단 말이죠. 순식간에. 전도서 9장 12절에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몽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변개치 않는 약속이에요. 새들이 언제 올무에 걸릴지 모르는 것처럼 재앙의 날은 호련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연단을 거듭 받은 후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느부갓네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왕위를 맡기셨어요. 그를 따랐던 위엄과 광명도 주셨습니다. 모사와 관원도 다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주신다 말이죠. 세상을 쫓을 때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물질과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는 힘을 허락하신다 말이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솔로몬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반항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자 모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표대를 향해서 달렸기 때문에 선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표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게 산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는 게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로 기회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다면 훗날 받을 상급이 없다 말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측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좌측으로 가고 싶어요.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측으로 곧장 가면 앞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좌측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좌측으로 갔으니까 이제 기회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세우세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완벽한 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면 여기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만들어서 세우는, 주시는 상급은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 괜찮아. 말 안 듣고 이쪽으로 가도 돼. 왜? 여기서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가면 어느 쪽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육 간에 풍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미가야처럼 정말 미련하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를 세상의 왕으로 세워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입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저희들은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저희들의 마음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저희들은 하나님 늘 판단하고 선과 악의 가운데 서서 아버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쫓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이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고 하나님은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둡다 하지만 저희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된 저희 성도들은 더 눈에 잘 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을 보고 계시며 저희들을 놓지 않고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들이 어둠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둡다고, 저 어둠이 너무나 무섭다고 그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면 저희들이 그 만왕의 왕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구하는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며 하나님 품어주시어서 그 기도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